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전해준 복음 8번째 예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번 사지선답입니다. 어렵지 않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기도하라, 거룩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지선답이네요. 오지선답 더 어렵죠. 몇 번일까요? 3번. 5번. 3번. 3번. 기도를 하지 마라. 몇 번일까요? 우리 김유희 목사님 여기 센스가 있으시네요. 제목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썼는데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볼 루마니아가 공산화됐을 때 이제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를 됩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감옥에 감금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결국 사형의 언도를 당합니다. 이 범버너트 목사님은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두렵겠죠. 그리고 굉장히 원망도 되고 절망도 되고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말씀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몇 개인지 계속 체크하면서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몇 번 있었을까요? 365번 딱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365번 그 말을 기록했는지 아느냐? 그것은 1년 365일 하루하루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366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같이 포함해서겠죠. 해석상 366번이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4년마다 윤달이 있잖아요. 윤년이죠, 윤년이.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깨달은 후에 두려움과 원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중에 석방운동을 통해서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VOM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박해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구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큰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굉장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갈릴리 그 바다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놈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볼게요. 어이구. 잠깐만. 여기 있네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을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2만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이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분위기가 막 형성됐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 킹, 예수 킹, 지저스 킹 막 이렇게 연호하고 난립니다. 막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등달아서 막 엎드려가지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연호하고 환호하고 기뻐할 때 그 기분은 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되고 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역시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지금의 일시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하고 혼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제 아들도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도록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명세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는 그 분위기에 막 빠져가지고 가기 싫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서 재촉해서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 본문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이 배로 가버나움에 갈 때 어땠다고요? 이미 어두운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아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어두운 그 상황 속에 예수님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표현함을 통해서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요, 죄송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그것도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이고 이 뭐 바다 건너는 것 뭐 충분하다라고 자신만만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노를 져서 가고 있을 그때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The sea became rough because strong wind was blowing. 그랬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디베레라고 불린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저 위에가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갈릴리 바다가 이 지중해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림 보시기에 낮죠? 낮습니다. 210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낮게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고원과 산들보다 기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밑에 확 숨어 있으니까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북쪽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무슨 산이 있어요? 헬몬산. 저기는 만년설입니다.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있습니다. 뒤에 그림 보시면 저 모양이에요. 그죠? 해발이 2815m. 그렇기 때문에 저 위에서 강한 찬바람이 이 요르단 골짜기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온다는 것이죠. 저기 보면 골란고원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 잠깐 보시면 여기 골란고원이 그 헬몬산 줄기를 따라 뻗어 있는 게 골란고원인데요. 이 골란고원은 갈릴리 호수의 몇 배? 3배 크기에 있습니다. 해발은 몇 메타? 1000m. 남북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65km. 자, 그러면 갈릴리 바다가 마이너스 200m예요. 그러면 이 골란고원과 어느 정도의 편차가 나죠? 또 800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1200, 그죠? 마이너스라고 빼기 하지 마시고, 마이너스니까 돼야죠, 그죠? 1200. 이제 1200의 편차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골란고원의 그 찬바람이 내려오고, 밑에 뜨거운 기운이 확 만나면 어떻게 되죠? 집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막 강풍이 나겠죠. 그래서 뒤집어지고 난리 나겠죠. 비바람이 불겠죠. 2m 이상의 파도가 치기도 한다고 그러죠.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로 이제 이렇게 태워주더라고요. 그 처음에 나갔을 때는 바다가 잔잔했어요. 햇볕도 짱짱 찍어. 아유, 이 날씨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종종 바람이 강하게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옆에 있는 거 잘 잡고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대충 서 있었죠. 근데 갑자기 찬바람이 훅 부는데요. 막 기대 같은 게 팍 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팍 하면서 우와, 이거 몸이 언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잡았죠. 야, 이 낮에도 이 정도였는데 밤에 막 이렇게 휘두르 쳤다면, 그리고 그건 좀 약한 거였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바람이었는데, 굉장히 그 차이가 심하게 났다면, 엄청 두려웠을 것 같아요. 배가 뒤집힐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병행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여러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병행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 소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쟤들이 바다의 중간쯤에 왔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진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풍랑이 덮치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저 시베리쯤 가다가, 이게 시베리가 몇 메타입니까? 3, 4m 정도 같다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사투하고 눈을 저어가지고 간 거리가 저만큼 같다는 거예요. 겨우.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 안 나오는데 딴 복음서에 보면 밤 사경이라 되어 있거든요. 밤 사경이 몇 시냐?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날이 저보러 배를 운전해갖고 몇 시간이 걸까? 한 6, 7, 8시간 노를 저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몇 메다 갔다고요? 몇 마일 갔다고요? 3, 4마일. 12월이죠. 그죠? 3, 4마일. 겨우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큰 바람과 그 파도가 이니까 어땠습니까? 배가 뒤집힐까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물도 들어오고 난리가 났겠죠. 게다가 누가 안 계신다고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몰랐을까? 왜?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제 아들을 그 상황에 두시는 것일까? 박대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를 닮아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광야의 시험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바다의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강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실 때 제자들도 자신들의 참모습과 예수님의 실제와 대면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말씀으로 하신 시험이라면 이번에는 상황을 통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확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시고 20마리나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를 낫게 하시고 이제는 보리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인 풍랑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풍랑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매번 형통하고 매번 잘 됩니까? 그러면 예수 믿기 쉽죠. 다 믿죠. 여기 꽉 찼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풍풍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폭풍 당신을 위한 겁니다. 폭풍 당신을 위한 겁니다. 예. 저들은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쟤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림이 뒤에 있을 텐데요. 아이고, 먼저 나왔는데 그림. 아이고 이거 봐야 될 걸 못 보고 지금 계속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죠. 가까이 오시니까 제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거친 바다를 밟고 물 위로 걸어서 배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어부였잖아요. 베테랑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 자연의 힘 앞에 와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절실히 깨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바다의 힘 앞에,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함을 깨닫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밟고 유유히 걸어오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이 있는데요. 지금 잠깐만. 여기 있네, 여기. 이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능력이었죠. 병자는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그런 역사를 발휘하셨지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파도와 바람을 통제하시고 그 물 위로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심지어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좋은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다는 혼돈이라고 생각했고 사탄의 존재가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은 인간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초자연적인 존재인데 분명히 유령 아니면 사탄 마귀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어쨌든 그 제자들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니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표현이 중요한데요. 이 내니라는 표현은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헬라어로 이 벌써 나는 에고에임이라는 뜻입니다. 에고에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나는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에고에미 표현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죠? 이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서술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는 독특한 문구입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의 절대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을 드러내는 완전한 표현, 에고에이미.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에고에이미, 나다. 우리 정실타님 밑에 보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인 자라는 표현을 어디서 했죠?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예, 조금 더 뒤로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인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에게 표현을 하셨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막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세상의 창조자이다. 주권자이며 영원한 자이며 영원불멸한 자이다. 라고 그 표현을 I am who I am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세상 만물과 천지지변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그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하물며 이 새끼의 어미인 어미새조차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연약한 이 새도 그런데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는 영원불변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엄청난 말씀이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제 아들에게 오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폭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실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좀 진지하게 하세요. 진지하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윌리엄 틴데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성경 번역 연구가였는데요. 16세기 영국은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통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또 영국에서 영어로 된 성경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였습니다. 그러나 틴데이는 이것에 대한 부주의를 느끼고 모든 사람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틴데이는 그 영국 국왕과 가톨릭 교회의 표적에 대해 추적을 당하죠. 그런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경 번역을 계속해 나갑니다. 1935년 틴데이는 벨기에에서
친구로 유장한 스파이 헨리 필립스의 배신으로 체포되고 맙니다. 그리고 브뤼셀 근처에 빌로로드 감옥에서 500일 동안 감금당합니다. 그리고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1536년에 10월 6일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수형 당하고 났어요. 그걸 끝나지 않았어요. 화형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으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이 유언을 남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요. 몇 년 후에 영국 국왕인 헨리 8세가 영어 성경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도요. 이러한 폭풍이 일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의 폭풍, 레이오프 당하는 그런 폭풍, 암성고라는 그 폭풍, 자녀의 문제라는 그 폭풍,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사별하는 그 폭풍, 사고의 폭풍, 이러한 엄청난 폭풍들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근데 이 문제 폭풍은요, 우리의 믿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폭풍에 압도되어서 예수님조차 계시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폭풍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속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나라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